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적으실 때 알아서 참고해서 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저마다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들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 이삭은 웃음,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저마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한 그리고 무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라는 동네는 향기로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유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향기로운 도시에 살고 있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를 취합니다. 또 폭리를 취해서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그 지역의 세무서장인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를 위해서 과한 이자와 과한 수수료를 붙여서 세금을 뜯어내는 것을 제일 앞장서고 있는 유대인 사람들에 의하면 매국노 그리고 배신자 같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깨끗한 순결한 그런 이름이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리고, 또 대흥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비드 학생으로, 역구매담으로, 또 제자비전 아카데미라는 학생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학교, 또 우리가 좋은 환경에 다니면서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내게 주어진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이름이 김찬양인데 찬양하지 않고 가요만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이기도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불만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은 김전도인데 전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시고 또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교회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들한테는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욱더 돈을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이 세리라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만약 그가 가진 돈으로 매우 행복했고 풍족했고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행복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
어떠한 부족함과 여전히 공허함과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나간들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뭔가 붙잡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그냥 내 눈으로 본다라는 그 뜻 이상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삭개오의 축복의 시작이 될 줄은 삭개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삭개오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또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저마다 장애물이 있는데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후반절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주변의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문제였고,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도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 속에 너무나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면서 돌아갔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사람 많은 곳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보고 싶어도 사실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삭개오는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과연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내 문제를 말하고 또 내 환경을 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 자신을 감추는 것도 매우 쉬운 일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과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건강의 문제, 시간의 문제, 환경과 신체적인 문제, 가정과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말한 것처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삭개오가 품었던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망, 주님을 향한 열망, 내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커야 합니다. 삭개오도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사람들이 내가 나왔다고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겠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봐야 하겠어.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눈에 띄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자기
세일이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가면 욕먹고 나가면 비난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것을 매우 아마 싫어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와서 예수님이 볼 수 있다면 누구든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뻘쭘한 처량한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어떤 체면과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체면 차려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거나 내 주장을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끄럽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부끄럽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나오고 또 목장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 저마다의 그런 마음들, 쭈뼛쭈뼛하는 마음들, 또 염려되는 마음들,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들이, 미안한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또한 키가 작지 않았더라면 아마 돌 무화과 나무에도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눈에도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있는 결핍과 또 부족함과 또 그 연약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불평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그대로 두면 불만거리가 되고 내가 못할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결핍과 부족함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나의 인생을 그저 찌르고 있는, 그저 제거해야 할, 그저 치워버려야 할 그런 장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과 그런 허물들을 자신의 장애물로 두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결핍과 부족함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핍과 부족함을 주님께 들고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장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때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갈망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용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했습니다. 뽕나무 그 위에서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고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길에서 이러지 말자. 우리 길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으로 가자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만나는 것은 누군가요? 길에서 누가 지나가요? 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팬이에요. 지나갑니다. 뭡니까? 길에서 만나는 것은 팬입니다. 그거는 팬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말로 하면 제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평생 자신의 팬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예수님이 지나가면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 한번 봤다, 예수님 그렇게 생겼더라, 예수님 좋아 보이더라, 그렇게 팬으로 평생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팬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만나는 지나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가슴 깊이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와 이야기하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수많은 무리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팬들이었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삭개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저 삭개오는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팬 이상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대은교회에 오셨습니까? 대은교회가 어떠한지 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팬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은교회에서 어떤 사역들과 또 어떤 기도 또 행사들 그저 보러 오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외부에서도 보고 또 지나가겠죠. 그런데 다 보고 간다고 해서 다 그 모든 보러 오신 분들이 다 변화되고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팬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다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은 대단한 것을 보지 않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일어나는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의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변화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이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깊이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로는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나와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은교회에는 아무도 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제자로 살고 또 제자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평생을 모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주님께 약속합니다. 속인 것이 있다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기부천사가 되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기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단순히 기부를 많이 하겠다, 선행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삭개오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를 지나간 이유는 바로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는 예수님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가 정말 그렇게 하나 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구원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조차 귀하게 들으시고 또 그것을 믿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드려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한번 먼저 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삶의 의지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또 한 명의 제자로 기록된 오늘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경험했던 변화처럼 내 삶에도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삭개오는 그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깨끗한 삶, 청결한 삶,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값이 예수님 만나니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 만날 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깊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